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선생, 지도자의 말, 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혀에 관한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과 말, 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과 관련된 그 당시의 직업으로는 이제 선생을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믿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선생과 이 말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말로 인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이 말에 대해서 이 선생으로서 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선생에 대한 권면, 또 말에 대한 이 사용법을 설명하면서요, 오늘 이것들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선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을 많이 하고 또 혀를 통해서 가르침을 행할 때에 실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뭐 또 한편으로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학식이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런 존경과 더불어서 또 위험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실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 선생, 이 부득이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이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이 혀의 위험성을 깨닫고 조심하라고 하는 뜻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는요, 마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멍에처럼 이제 재갈을 물리는데요. 그 재갈을 물려야 말 탄 사람이, 말을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의 혀를 이 말의 재갈을 물리듯이 그렇게 잘 길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거나 또는 삶의 수레바퀴, 삶의 모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고 길들여야 한다라고, 온전한 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쉬지 않는 독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를 또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혀의 기능이 마치 큰 배에 선장이 그 키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큰 덩치가 있는 배를 좌로 우로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길들이는 것처럼, 마치 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혀가 잘못 사용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고 또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혀는 어떤 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찬송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혀가 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단물을 내는 좋은 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을 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의 말과 혀가 되는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참된 지도자와 이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라, 또 혀의 기능의 중요성을 알고 조심하라, 제어하라, 또 재갈 물리라, 또 조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야고보의 경고의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혀를 잘 길들이는, 그리고 많은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혀에 대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에 재갈을 물리듯 또 큰 배를 조그마한 키가 운행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재갈 물려서 실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혀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삶을 통해 또한 그렇게 혀를 길들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혀를 제어하고 또 길들이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